기도하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텅 빔에서 채움을 우리가 이성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오늘날 이곳에서 룻기의 그 살아있는 모습들을 배워가고 같이 자라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떤 말씀들은 잠깐 머릿속에 남았다 휘발되어 사라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말씀들은 남들은 별것 아닌 것 같으나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삼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오니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작은 것이 하나라도 들어온다면 그것을 품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다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혹시 지난주 숙제죠? 숙제 다 하셨나요? 보는 거. 네. 자신있게 네네 하시는 우리 최현정 권사님 어떠셨는지. 네. 우리 최현정 권사님께서, 룻기 오늘 말씀 우리 설교 먼저 한번 보고 오는 거잖아요. 어떠셨는지, 그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큰 주제, 사실 많은 이야기를 오늘 다룰 건데 그 중에 한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늘 만들거든요. 그 한 주제, 특히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 그 부분 혹시 어떠셨는지 그냥 짧게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아침에 다 들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설교 제목만 하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거든요. 네네네네. 무엇을 묻는 자에서 누구를 묻는 우리. 그랬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목이 그게 아닌데 제가 봤는데. 네, 그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누구와 함께. 네. 네, 맞아요. 저도 제목 기억을 못했네요. 내용만 기억하고 있었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아니요, 그냥 설명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네. 설교에는 네. 뭐 여행을 가거나 예. 뭘 할 때에 뭐 어디를 갔냐 보다도 네. 누구와 갔냐가 중요한 것 같다. 저 너무 공감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 데지만 진짜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까운 수목원을 갔는데도 해외를 나온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우리가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저 너무 생각났거든요. 와, 진짜 우리 수목원 가는 게 진짜 그랬다. 이런 마음이 제가 느껴질 정도로. 근데 아무리 좋은 데를 가더라도 너무 불편한 사람하고 가면은 그 여행이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같이 가지 말아야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됐던. 네, 그래서 우리 룻기 성경팀은, 공부팀은 너무나 다들 좋으시고, 하여튼 진짜로 점점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네. 누구랑 있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네. 짧게 그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보셨을 것이고 또 못 보신 분들도 또 괜찮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주제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이름과 그 여행 장소 이야기를 좀 물어보는데요. 혹시 우리 방금 최은정 원사님께서 누구랑 함께 여행하는가 굉장히 공감되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다른 분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진짜 좋은 장소인데 저분이랑 이제 안 가야겠다 하는 분과 함께 해서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 말고, 그건 부정적이니까, 진짜 별것 아닌 곳인데 마치 우리 지난번 수목원처럼 같이 간 팀들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우리 네. 남편이 생일날 되면 뭘 챙겨주고 싶으니까 뭘 이렇게 사다 주면 그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마음은 그랬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전 남편이랑 아이랑 홈플러스만 가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가족끼리 그래서
난 생일날 홈플러스가 너 5,000원짜리 삐를 사준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몇 년만 가더라고. 가족끼리 같이 뭔가 두 아이들 낳고 이게 4명이서 걸어가면서 뭔가 그 공간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즐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행복해서 뭔가 뭘 사줘서가 아니라 생일은 같이 뭔가 작은 걸 보고 공부하고 저는 되게 소소한 거를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공원 걷는 거 그냥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남편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겠다. 혼자 밤에 그렇게 혼자 걷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게 많은가 했는데 혼자도 그 시간을 즐기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한번 막내가 전화가 남편하고 같이 걷는데 오랜만에 손잡고 걷는데 지금 그 쓰레기통 많은 도림처럼 걷는데 지저분하거든요.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진짜 쓰레기고 있는 얘기거든요. 둘이서 말도 안 되는 그냥 세상 뭐 누가 싫고 누가 좋고 그게 기억이 되게 오랫동안 나요. 남편하고 커피 줘봤던 게 처음으로 좀 인격 대 인격으로 같이 처음 겪어서 네. 되게 많이 차오르고 아, 맞아요. 그 쓰레기 많은 도림천 그곳을 남편과 손잡고 걸으셨을 때는 그것이 황금길과 같이. 네. 네. 아, 진짜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여행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순항훈련이라고 이제 사관학교 생도들이랑 한 6개월 정도 해외로 이제 배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다시는 못 갈 것 같은 남태평양의 타히티라는 곳에 갔어요. 정말 좋은 곳이고 우리나라 직항도 없어서 뭐 야, 내가 언제 여기 돌고래가 막 있고 막 근데 그곳에 하루를 그 지휘관이 굳이 참모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소집한 건데 그 지휘관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있으신 분이셔서 저를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예뻐해 주셨어요. 맨날 야, 너 일로 와봐.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목사님 이러는데 이제 그분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많으셔서 같이 그 타히티 바다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끌려가는 그 시간과 그 아름다운 타히티가 정말 지옥과 같았던 굉장히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사람이랑 이러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던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시간들, 좋은 곳. 저 오늘 오면서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 룻기 성경 공부 모임이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 어쨌든 영신교회 메인 몸이고 목사님이 시키시면 하는 몸이니까 하는데 그걸 늘 기쁜 마음으로 하진 않겠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건 전혀 아닌데 이 모임이 되게 기다려지고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청년들한테 사실 실험해보고 싶었던 게 기성교회에 형제들이 회복되는 걸 보고 싶는데 가능한지 보려고 왔다. 근데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저에게 맡겨진 이제 현장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 나에게 맡겨진 과제는 그럼 기성 성도 어른들, 장년들도 회복이 될까? 속으로 기성교회 어떤 교회도 될까? 했는데 지금 몇 주 안 됐는데 가능성이 보이더라, 되더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임원 리더들이 그러면서 야, 너네 여기 버티고 20-30년 뒤에 너네가 그때가 됐을 때 생각하라. 뭐 등등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확실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랑 같지만 저랑 함께이기 때문에 애들이 잘 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감사 아닙니다. 약간 스스로 자뻑인데요.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질문을 포인트로 가져갈 거예요. 오늘 룻기에서 이제 룻기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1장의 마지막 부분과는 좀 달라요.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참고로 먼저 여기 나오기 전에 말을 하면 1장의 마지막 부분은 나오미가 풍성하게 시작했다가 망하고 돌아와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져요. 근데 오히려 성경의 나레이션은 근데 하나님이 채우셨을 거야 라는 굉장히 담담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준다면 참고로 2장은요 아이러니하게 막 채워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끝에 보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나레이션 담담하게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네 형편은 그대로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오미가 변해요. 나오미의 그 마음이 1장에서는 내 인생 끝났어 였다면 2장에서는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2장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오지 못하셨던 우리 김행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시 밭에서 저녁까지 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고기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무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손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2장 요 하반부 상황을 보면요. 17절, 18절은요. 그 나레이션이에요. 그냥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냐? 룻이 보리 한 에바, 이따 설명하겠는데 한 에바 엄청 많아요. 한 에바를 가지고 이제 돈 벌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드렸다. 이게 17, 18절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요.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나오미와 룻의 대화에 사실 오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마지막 23절은 나레이션이죠. 1장과 이따가 좀 잠깐 설명하겠지만 1장과는 반대되는 과정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핵심 대화이기 때문에 제가 대화 구조를 또 따로 한번 펼쳐보았어요. 나오미가 먼저 이렇게 묻죠. 우리 조정희 집사님, 나오미가 뭐라고 물었나요? A라고 써 있는데. 네. 우리 뒷장에 대화 구조 A 나오미. 네, 감사합니다. 네,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 주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룻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강미리 집사님? 오늘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네, 보아스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C와 C-에서 신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C와 C- 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누를 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막 신나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룻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회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B-예요. 그가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네, 그럼 우리 이영자 권사님 A- 나오미가 어떻게 또 대답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곳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네,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보면 사실 그냥 듬성듬성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나오미가 일단 굉장히 크게 감격을 합니다. 일단 룻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이 정도로 감격할 일인가? 물론 감격은 되지만 우리 어머니가 많이 굶으셨나? 너무너무 많이 굶어서 이것에 이렇게 크게 감동하시나? 라는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단지 여기에 감동해서 이런 C에 있는 고백들을 하게 된 이유는 며느리가 많은 먹을 걸 갖고 와서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룻의 발길을 보아스의 밭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 대해서 나오미가 깨달았을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
우리 선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버리지 않는구나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인데요. 아마 룻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경을 모르니까요. 그 남편,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뭐 보지도 못했을 거고 친족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멜렉의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였고 뭐 이런 아마 나오미는 거기까지 생각이 조그마한 소망과 희망으로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두 가지 핵심은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 이게 무슨 말이냐. 산자, 지금 살아있는 며느리와 룻뿐만 아니라 룻기에서는요. 계속 죽은 남편 두 아들의 이름이 마지막에 또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된 이유는 죽은 남편의 유산과 모든 것이 기업 물을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 기업 물음을 통해서 죽은 남편과 자손의 가문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남편과 그 아들들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구나.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을 무르는 것. 기업 무르는 것은 3장부터 잘 나옵니다. 다음 시간부터 기업을 어떻게 무르는지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룻의 보고 이야기로 하나씩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룻의 성격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은정 원사님 17절에 한번 잠깐 읽어주실래요? 여기 텍스트에 있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룻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낮에 오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2024년 트렌드 시험을 봤어요. 트렌드 시험이 뭔지 모르실 텐데요. 요즘에 트렌드를 얼마나 아느냐. 그러니까 젊은 10대, 20대 초반에 우리 전도사님은 아예 포기하셔서 아예 보지 않으셨고 우리 영화부 목사님은 빵점 나왔고요. 네, 50점이 빵점인데 빵점 나왔고요. 네, 저는 바로 위급 나왔고요. 신효생 목사님 조금 나왔고요. 이현아 목사님 조금 더 나왔어요. 정말 나이별로. 근데 거기에 저도 충격받은 게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서 챌린지로 부른, 저도 책으로 봐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그 단어인지 몰랐는데 조용한 사퇴가 있대요. 조용한 사퇴 챌린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당연히 그냥 조용히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절대 내가 능동적으로 일은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나가는 챌린지래요. 미국에서 불고 우리나라 젊은 세대에서도 불고. 오늘 아침에도 제 후배가 세브란스에서 일하는데 그 신입이 들어왔대요. 그 후배라고 해봐야지 30대인데 신입은 20대거든요. 근데 얘가 8시 30분 출근인데 8시 29분에 출근했다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신입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옛날 사람이 벌써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시대를 반영해요. 그래서 요즘에 초과근무 수당이나 수당 없으면 아주 빠른 사퇴와 이직과 요즘은 승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승진하면 굳이 내가 왜? 어떤 회사에서 현대 같은 데가 이제 취업하면 보통 자녀들 대학 갈 때 학비를 주거든요. 그럼 과거 40대 저희 선배들 세대는 그것도 바라보면서 그냥 이악 물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결혼은 안 할 건데 사람도 있고요. 내가 그때까지 여기 안 있을 건데 라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딴 거 말고 진짜 돈으로 다르다. 이런 그러니까 이직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 룻의 모습은요. 물론 페이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밤 늦게까지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룻이 굉장히 담대하게 요청을 했고 기회를 얻었어요.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얼레벌레 날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했죠. 그래서 집에 가져온 물건의 양이 한 에바인데요. 이 한 에바 양이 어느 정도냐면 당나귀에 가득 실는 양이 10에바래요. 그러니까 당나귀에 요만한 거 하나 실지는 않잖아요. 당나귀는 짐을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1톤 트럭 느낌으로 예전에 살았을 텐데 당나귀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40리터 또는 한 에바가 20리터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쌀 반말 정도는 된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한 에바가 구체적으로 좀 나왔던 사례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 전쟁하고 있을 때 세 형제들에게 넉넉히 먹을 만큼의 곡식을 갖다 주라고 한 에바를 줬어요. 한 에바 이만큼 한 끼 주려고 거기까지 형들
있는 곳에 보내지 않았겠죠. 한 달, 두 달, 몇 달간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 많은 식량을 동생한테 갖다 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포대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저는 요걸 보면서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일용직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이, 제가 그 설교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배달할 때, 네, 쿠팡이 찰 때, 이게 게임처럼 돈이, 처음에는 현타가 오는데, 나중에 점점 돈이 올라가면 게임처럼 더 하게 돼요. 막 새벽 1시 반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배달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꼭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벌었다. 오늘 사냥 이만큼 해왔다. 마치 원시인들이 왜 사냥해오면 자랑하는 것처럼 사냥하는 느낌. 아마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해봐. 아니 20kg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강미 집사님이 만약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두 분이서 모시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강미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가져왔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이걸 내가 오늘 진짜 성실하게 해서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룻이 그만큼을 버는 만큼 성실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17절에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절을 우리 강순애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한 에바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주순 거 말고 식탁에 초대받았잖아요. 아마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 어렸을 때 목사집이 늘 좀 이렇게 가난하잖아요, 보통.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뷔페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옛날에 싸워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지질이 공상같이. 근데 생각해보면 힘들었겠구나. 근데 이게 아마 룻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먹을 게 이만큼 초대받고 남은데 저 다 주세요 하고 받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남긴 것을,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한테 드렸죠. 며느리를 추수밭에 내보내고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궁금해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사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식량을 확보해 왔을까일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래서 죽은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밭 주인이 자신에게 보인 환대와 호의까지 이렇게 많은 밥도 먹었어요 라고 보여주었겠죠. 양식이 없어서 남의 집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이 음식도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지고 온 것은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이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에바의 이삭은요, 보아스가 말한 대로 룻이 장차 받을 보상의 맛보기인데, 사실 이 이후에, 그러면 우리야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알지만, 이 이후에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질까? 방법이 또 있나?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되죠.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성경이 읽는 자들에게 기대하게, 궁금하게 하는 거는, 그러면 진짜 나오미는 누가 채워줄 건가? 지금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보아스가 계속 챙겨주나? 이제 곧 추수가 끝나거든요. 추수하는 기간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정도 끝나면 이제 거기 채용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이 상황을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요.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4번을 보면요. 자, 이 상황을 넘어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어머니가 19절에 물어봐요. 이영자 원사님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나오미는 누군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이런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직감해요. 그래서 룻에게 물어봐요.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했냐? 라고 물어보죠. 어디서 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 은혜 베푼 자에게 축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또 이어서 룻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윤성현 집사님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멘. 어디서 일했는지를 묻는 시어머니한테 누구와 일했는지를 대답하는 룻이에요. 이 성경 히브리어 구조도요,
쭉쭉쭉쭉 나오고 마지막 나온 게 강조점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아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은 보아스를 강조하려 했다라고 19절에 의도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그 보아스라는 인물을 계속 강조하려고 했는가? 룻은 누구와 일했는지를 밝히려 하고 있고요.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이었고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밑에서 일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맞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산자와 죽은 자의 그 하나님은 이제 인애를 베푸시는 모습이 또 요 뒷부분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할 거고요. 4-3번 한번 볼게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좀 나눠볼게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김행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그 보아스라는 이름의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가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결정적 이유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룻은 전혀 몰라요. 보아스랑 자기네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장님이시구나 정도지. 근데 나오미는 알았던 거죠. 그가 자기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에 해당되는 친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절망 속에 있던 여기서 절대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라고 절망했던 나오미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베푼 인애는요. 절망 속에 귀국한 나오미에게 바로 보아스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갖게 했고요. 보아스를 통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이 무르게 될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가능성이에요. 아직 된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되는 건 없어요. 자기 혼자만의 상상에 김칫국을 먹고 있어요. 근데 마치 로또 살 때처럼 로또 사면 김칫국 먹는 것처럼 조금 로또보다 나은 정도지만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룻기 뒷부분에 나오지만 기업 무르는 거는 기업 물을 제 1순위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손에 대니까 버려요. 싫어하면 못해요. 못하면 남편이 받아야 할 유산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나오미와 며느리는 그냥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봐요. 혹시라도 남편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룻이 또 혹시라도 결혼을 해서 가문을 그 죽은 아들 말론의 기업을 살릴 수 있지는 않을까. 참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 이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었는데 잘 안 지켜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키기 힘들어요. 그 고아와 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계대 물음과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은 과거의 여성분들이 남편이 여이면 벌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집에 가도 부모님 아버지 집에 가도 수박 맞고 뭐 그냥 어렵게 사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막기 위해서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이상한 그림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가장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싫거든요. 잘 안 해요. 법은 있는데 안 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듣던 시대예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계대 물음과 기업 물음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 나오미는 이렇게 선하다면 하나님이 나오미 보아스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생각이 났고요. 죽은 아들 말론이 생각났을 거예요. 왜? 혹시라도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물러지면 남편의 기업이 세워지잖아요. 이미 죽어서 10년 전에 죽어서 소망이 없던 그 남편이 그리고 또 죽어서 이제는 우리 편에 없는 그 아들 말론이 이 며느리를 통해 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라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삶에서 끝나는 하나님. 좀 고린도전서에서 예전에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참 깊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공감도 많이 하고. 죽음 넘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채우심과 이끄심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참 그보다 불쌍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 죽은 자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전에 톨스토이의 작품을 통해서 좀 살짝 맛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그 천사 미가엘이 이제 혼나가지고 이제 땅에 왔죠.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가 이제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이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두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천사가 쫓겨나서 밑에서 이제 구두장이 시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보면서 뭐 죽는 귀족의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마지막 깨달음의 과정이 그가 장성했을 때 어떤 사람이 구두를 여자아이 구두 2개를 사러 와요. 근데 한 아이는 다리가 좀 저는 딸. 그래서 어떻게 그 딸이 예쁜 딸을 위해서 선물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알고 봤더니 자기 친딸이 아니고 그 부부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유산돼서 죽었어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길을 가는데 한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혹시나 가봤더니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 죽어 있던 거예요. 남편은 없었고 아이는 죽어 있고 그중에 좀 불행하게도 한 아이는 어머니 시체에 깔려서 다리가 좀 마비가 됐고 그 모습을 본 그 부부가 너무 긍휼하게 여겨서 그 2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딸로 키운 거죠. 너무나 잘 자랐고 그 딸들을 위해서 자신의 친딸은 아니지만 그 딸들을 위해서 구두를 사러 왔을 때 그 시몬 집에 있던 미가엘이 그 사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어머니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이 2 딸이 생존할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나가던 마침 자녀를 잃었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부부를 통해서 그 2 아이를 건전하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고백을 해요. 저는 그 문득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죽은 모든 것까지도 다루실 텐데 참 죽음을 많이 마주합니다. 저는 군목 채플린으로 있으면서요. 죽음을 굉장히 많이 맞이해요. 병사들, 사고, 훈련 중에 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죽음은 우리 복음이 엄마라고 있는데요. 그 엄마는 애를 낳자마자 암이 발견됐어요. 출산을 하자마자. 근데 암이 너무 큰 암이어서 회복이 잘 안 됐고 거의 말기였어요. 근데 젊었기 때문에 암이 더 크게 퍼졌고 온 교인이 기도를 같이 했고 기적적으로 계속 회복 중에 있고 신약이 나오면 또 투여받고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그 교회를 2번 갔거든요. 아내는 이제 부목사로 1번 또 담임으로 2번 해서 이렇게 4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원래 교회를 떠나면 성도님들랑 웬만하면 잘 연락을 안 했었는데 그 성도님과는 계속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가끔 연락을 드리고 하시는데 다시 담임으로 갔을 때 또 많이 괜찮아지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그 복음이가 그 당시에 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암 투병이 9년째였는데 저 있을 때 갑자기 이게 악화됐어요. 저는 그냥 원래 패턴상 악화됐다가 좋아졌다, 악화됐다 좋아졌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급속도로 악화가 많이 됐던 거예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 창원의 삼성의료원에 이제 마지막 제가 계속 손잡아드리고 옆에서 찬양 불러드리고 있었는데 그 띠띠띠띠 하면서 갔는데 그 김경희 집사님이신데 사실은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애가 이제 9살이고 남편 김경수 집사님은 신앙도 별로 없고 또 그 김경희 집사님 부모님은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이게 좀 그럼 이 애는 앞으로 어떡하나 아빠 혼자 배 타고 계속 출항하고 나가면 애는 어떻게 하고 등등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여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집사님 장례식장에서 기도할 때 장례를 집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셔서 이게 좀 너무 마음이 슬프셔서 애통을 이제 좀 과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은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감사하죠. 동역자이신 장로님께서 목사님 지금 기도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봤더니 그 어머니가 그 딸이 죽은 천국에 나도 갈 거니까 나도 예수 믿을라요. 내 딸이 믿은 예수님 나도 믿을라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장로님 같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니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아들 복음이는 마침 그때 누가 저한테 만화로 된 성경책을 이만큼을 한 권을 줬어요. 한 세트인데 마침 저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굴 줘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 복음이한테 줬죠. 그리고 나중에 또 연락을 해보니까 또 그래도 그 아이가 목포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상암대로 갔는데 목포에서 또 좋은 카센터에서 우연히 또 좋은 집사님 마침 그 카센터 부부가 집사님 부부였는데 그 부부를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또 그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도움으로 계속 그래도 신앙의 끈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물론 더 크게 보면 더 아직 제가 계속 면밀하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기억이 나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이제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까지도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죽은 자의 남은 유산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저는 그 소식과 그런 고백들을 조심스럽게 많이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말고도 슬픔, 죽음의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사실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특히 군에서 죽은 군에서 죽은 자녀들은 대부분 지금 여기 권사님 또래의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20대 초반에 죽어요. 그 부모님들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선까지만 해드리지만 그게 끝이 아님에 대한 소망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산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얘기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항상 기업 물음이죠. 요거 이제 짧게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이건 재미없어서 짧게 할게요. 기업 물음이 뭐냐면 고엘이라고 이제 대신 값을 치르고 갚아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강미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6장 7절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로 인해서 몸의 자유를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는 땅에 있어야 돼요. 땅을 팔고 땅을 외국에 뺏겨서는 더 이상 육신의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했고 각 기업별로 각 지파별로 나눠주셨죠. 그래서 그 땅들이 상실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해서 내가 집을 지금 내가 한 채 갖고 있고 얘도 한 채 갖고 있지만 얘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집을 사버리면 나는 그 다음부터 집이 없는 거잖아요. 땅도 없어지고 그럼 이제 개털되는 거고 또 후손으로 가면 계속 이제 빈곤의 대물림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걸 막기 위해서 50년 지나면 리셋해져요. 희년이 있고요. 그 땅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 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도박을 해가지고 싹 다 날려먹어서 이렇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각정마다의 그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럼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신다는 게 그 희년제도와 특히 이 고엘 대신 물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고엘 대신 물어주는 것은요, 3가지 책임이 있어요. 피를 대신 물어줘요. 이게 뭐냐면 무고히 살해된 친척의 피를 복수하는 책임이 있어요. 구약은 살벌해요. 네, 복수까지 해요. 대신에 그 피를 대신 물어주는 책임이 있고요. 2번째는요, 종으로 팔렸을 때 몸을 무르는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난으로 인해서 막 팔렸어요. 예를 들어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저랑 신효세 목사님 만약에 친척이라고 해요. 신효세 목사님이 가난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그럼 저에게 돈이 있어요? 그럼 신효세 목사님이 다시 돈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인데 대부분 안 해요. 돈 많이 드니까. 현대랑 비슷해요. 그죠? 땅 물으는 책임 또한 있어요. 이게 이제 몸을 물으는 책임이라면 땅을 물어주는 책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땅들이 있는데 만약 저한테도 뭐 한 10평의 땅이 있고 신여세 목사님한테도 10평의 땅이 있는데 뭐 신 목사님이 뭐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10평의 땅이 담보 잡고 날라갔어요. 그럼 저에게 만약에 돈이 있으면 그 10평의 땅을 제가 다시 사서 내 거 되는 게 아니라 줘야 돼요. 약간 슬프죠. 이해하는데 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다시 돌려주는 과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지금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권사님들은 하시겠어요? 권사님들이 동생이나 뭐 친척이 있어요. 뭐 마음이 힘든 동생이 누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이 부모님 유산을 다 일씩 물려받았는데 이상한 짓 하다가 다 날려먹었어요. 그럼 다시 여러분 돈으로 사서 여러분 거 갖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는데 하는 게 마음처럼 쉽진 않겠죠. 쉽지 않아요.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원금 투자 대비하면 대부분 손해예요. 그래서 잘 안 해요. 네, 어쨌든 근데 책임은 있어요. 해야 해요. 안 해서 문제지 해야 되는 게 있다. 이게 이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오미가 기대하는 이 기업 물음에 대한 기대는 사실 어쩌면 헛기대예요. 대부분 안 해주거든요. 나라도 안 해.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오미는 근데 그 가운데서 신락 같은 희대를 가졌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실제로 이루게끔 끝날 때 보면 이루셨음을 보게 되죠. 자,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제 충고 이야기 있어요. 이거 좀 짧게 넘어갈게요. 보아스가 이제 룻기가 계속된 강조, 모압 여인을 강조해요. 성경에서 계속 모압 여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리 룻이 뭐 지금 풍족하게 됐다 할지라도 장장 먹을 게 생겼다 할지라도 룻은 신분적으로 여전히 이방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내 소년들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하루만이 아니라 추수 끝날 때까지 허락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추수가 한 달 내내 되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계속 일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붙여준 룻에게 소년들을 붙잡게 함으로써 텅 빔을 채울 수 있도록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리고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죠.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해줘요. 그 남자들이랑 너무 같이 있지 말고 소녀들, 여자들이랑 같이 좀 있어라고 안전에 대해서 어머니가 또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화가 좀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23절에 이제 나레이션으로 끝나죠. 마지막 23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옆에 써놓진 않은데요. 우리 조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 말씀이요. 이에 룻이 보아스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거기 추수와 밀 추수를 맡기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삭을 줍는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삭 죽기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 이삭 죽기 끝나고 난 뒤에도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그랬구나이지만 사실 성경은 되게 잔인하게 팩트를 알려줘요.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거기 살아. 여전히 시어머니 여전히 그래. 왜 우리가 뭐 회복돼서도 뭐 어떤 관계가 힘든데 회복돼도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나레이션은 담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두 미망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기대가 됐는데 보아스가 뭐 어떤 해결을 해줘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다든지 만약에 소망이 그래서 뭐 보아스가 룻을 일하는 게 성실한 걸 보고 앞으로 그 농토에 정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 하면 뭐가 이제 소망이라도 생기는데 없어요. 그냥 일주일 잠깐 일용직으로 일하고 다시 그냥 어머니랑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여인은 어떻게 기근과 공허함이 해결될 수 있을까? 1장에서는요. 그 끝에 나오미가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반면에 나레이션은 반대 이야기를 하죠. 1장의 20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을 보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면서 20절에서 21절에 하소연을 해요. 나레이션은 21절,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할 때에 이르렀다.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2장의 끝은요, 정반대예요. 나오미는 20절에 보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우와 죽은 사람까지도 챙기시는구나 하고서 소망과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레이션은 오히려 23절에 그런데 그냥 룻은 시어머니랑 그냥 그렇게 살았대. 끝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절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성경이 보여주는 기대와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3장, 4장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봤다면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어떻게가 없어요. 신앙은 사실 어떻게가 잘 없어요. 우리 남편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어. 어떻게? 그게 이제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여전히 남편은 믿지 않아. 이런 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 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다면 나오미처럼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룻기가 끝까지 나오는 것처럼 그 소망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끄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도 사실 제일 마음 아프게 가정의 구원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해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정답인데 저 사람한테는 이게 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그 여정 가운데 몸부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거라는 소망이죠. 그리고 또 언젠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 소망을 오늘 나오미처럼 2장의 나오미처럼 절망이었지만 소망을 하나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기성교회 부목사 한 텀을 여기서 하면서 사실 고민인 거였어요. 뭐가 고민이냐면 개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성교회로 나중에 이렇게 요청받아서 가도 괜찮을까. 뭐 자리하고 월급하고 밥 빌어 먹으려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기성교회는 왜냐하면 나름의 공고한 시스템과 깊은 상처와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있고 수많은 이게 회복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새로 깃발 꽂아서 시작하면 그 뜻과 그 목회론과 그 교회론에 합당한 사람들, 그래서 핵심 리더들 세우고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처럼. 크긴 중요하지 않죠. 방향만 맞으면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거는 사실 하나의 또 방법이고 대부분 성장한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죠. 근데 기성교회라는 게 그럼 가끔 근데 생각이 그러면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해? 다 죽어? 그냥 천천히 죽는 게 답인가?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 팔리고 뭐 하나님 교회 건물 팔리고 이게 답인가?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 한텀 와본 것 같아요. 부목회를 한번 해봤는데요. 청년들한테는 그 가능성을 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미흡한 R&D를 늘 계속 하는데 이 지점을 내가 좀 더 애를 썼으면 이게 이 지점은 가능하겠구나. 이 점에서 라이징이 더 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더 확산되겠구나. 미래 확장점과 뭐 이게 핵심 리더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나름 데이터를 다 취합했는데 어른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진짜 메인 몸이잖아요. 여기는 정말로 메인 몸이잖아요. 거기 이제 자율성이 더 없는데 이 룻기 성경 공부가 아까 말했지만 저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제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기쁘지 않았어요. 사실 아무도 신청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제발 폐강. 우리 같이 신여성 목사는 폐강을 기도하자.
그래서 신현성 목사님 기도받아고 그러면 빡센가요? 아니요, 요새 목사님은 먼저 빨리 얘기를 해서 문을 닫아버렸고요. 안 닫았으면 여기 보통 보니까 하고 나면 더 신청하시는 분이 알아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을. 아니 근데 우스갯소리고요. 그렇긴 했는데 제가 요즘에 되게 소망을 본 것 같아요. 이 별거 아닌 모임인데 그냥 사실 인포메이션 1시간 내내 제가 참나 이거 주석책 그냥 갖다 썰푸는 것처럼 하면 뭐가 남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권사님께서 같이 친해져요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다 참여해 주시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마음이 굉장히 열려 계신 걸 보게 되고, 지난주에도 되게 감동한 게 끝나고 나서 저거 끝나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계속 1시간 동안 안 가세요. 그러면서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가 헌신했던 교회 공동체, 기성 어른 장년들의 목회에 대한 되어져 있는, 이미 있는 교회, 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곳에서 다시 내 야망을 위해서 깃발 꽂고 새로운 뭘 해서 하는, 그렇게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속으로는 무슨 오버하시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렇겠죠. 근데 사실 가능성인 거잖아요. 나오미 같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보면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선대봐, 야 오버하네, 무슨 보아스가 할 줄 아는지 어떻게 알고 지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마치 그런 거죠. 우린 늘 소망으로 살잖아요. 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대가 돼요. 그래서 팀들한테도 늘 그런 기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작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에서 시작을 했으나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 이제 오더가 내려오시니까 이제 오픈을 하면 이걸 기회로 만들어 보자. 한번 어쨌든 기회로 하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기뻐요. 이 모임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이 나오미의 기쁨이 마치 우리의 기쁨처럼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체험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체험들, 공동체를 체험하고 교회를 체험하는 이 작은 체험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봐요. 그 작은 체험이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넘어서를 볼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죠. 나오미에게 어쩌면 그 한 해 반은 그냥 그러고 끝날 수도 있지만, 나오미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시겠구나, 우리를 다 저주받아서 버린 게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든 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나오미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적용은 제가 빨리 5분 안에 끝내고 카메라를 끄고 또 이야기 더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보면 첫 번째, 이름의 중요성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보단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나오미가 희망을 갖게 된 것은 룻이 보아스와 일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아스 때문에 희망을 가진 게 근데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오미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졌어요.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하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한가? 요엘서 2장 32절은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를 부를 때에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 얻으면 돼요. 성경 공부 막 이렇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여기서 막 주무신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1도 없어요. 진짜로요. 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어렸을 때 맨날 아버지 설교는 시작하면 자꾸 깨면 있어요. 성가대 할 때 자다가 떨어졌어요. 성가대에서 있다가 꿍 소리로 제가 떨어졌어요. 설교하다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번 아버지가 설교하다가 야 일어나! 하는 거 듣고 맨날 입 벌리고 자니까 은혜가 있죠. 이게 잠을 안 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숨쉬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더 알고 더 알아가고 좋아요. 그런데 뭐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만이 힘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희 집사님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룻과 나오미처럼 텅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물질이 풍요롭다고 해서 텅 비지 않은 게 없죠. 각자 그 삶을 안 살아봐서 그렇지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텅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처럼 세임 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걸 체험하는 곳이고요. 이 기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는 밥 먹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가타부타 이런 얘기가 풍성해지면 사람이 회복되고요.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니즈는 회복을 원하죠. 수많은 넘쳐나는 인덱스 관계 속에서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저 용납받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정죄되는 게 아니라 잘했어.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행위들은 사람을 세우는데 포커스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행사를 하시고 뭘 하시고 수많은 이벤트와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걸 했지만 그 모든 행사의 궁극적 이유는요. 제자 세우는 거 있어요. 그 제자 세우는 거. 그 세워진 제자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세상을 바꿔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우리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고 가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 진짜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어요. 야 얘는 진짜 막 입이 근질근질해. 괜찮다 해주면 돼요. 막 공동체를 흔드는 게 아니면 막 말했는데 내가 이만희한테 갔는데 은혜 받았어. 이런 건 말해야죠. 진짜 이런 건 정죄해야죠. 이런 건 저희가 나서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진짜 고요한 침묵과 말씀 연구와 깊은 말씀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한 1500페이지 책을 보다 거기서 예수님을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떤 청년들이 그럼 큐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말씀 레위기 큐티 한번 해보세요. 돌아버려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지 말라. 그런 거보다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유튜브에서 찬양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늘 말씀 강조하면 누구는 또 박사님 저는 유튜브에서 찬양 때 은혜를 받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겠죠? 하고 죄책감이 있어요. 받으면 어때? 그걸로 받으면 됐지. 다양하게 누군가는 또 순복음 스타일에 그냥 주여하는 샤우팅하는 기도에서 은혜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진짜 천주교보다 더 조용한 침묵과 고요 속의 정적 속에서 은혜 받기도 하고 사실 이건 개인의 취향이에요. 개인의 취향을 왜 막 정죄하세요?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은혜의 나눔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어떤 모임을 가시더라도 이야기를 나누실 때 한번 이건 저 이제 또 다음 성장 과정일 텐데 용납과 용서가 사실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 쟤는 왜 저 소리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참 중요하고 이 회복된 힘들을 늘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서로 돌봄의 사건이 있죠. 교회는 서로 돌봐야 돼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그 서로 돌보는 교회의 사건들, 하나님의 햇새들을 체험하는 사건이죠.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실제적 도움으로 회복된 경험들. 제가 사실 청년부 있으면서 숫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보통 교회가 청년 다음 세대에 이렇게 올인하거나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청년의 완전 라이징 스타 옛날에 3.1교회처럼 이런 게 아닌 이상
10분의 1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약간 마치 10분의 1, 잘 되는 데가 10분의 1, 도림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 청년부가 참 없어요. 사실 청년이 교회 잘 안 오죠. 근데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오는데 늘 예배 인원은 신기하게 50명에서 고정이에요. 고정값이에요. 뭐 기가 막히게 빠져요. 뭐 돌아가면 빠져요. 뭐. 근데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 낙심하는데 한 명 한 명을 보면 회복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간헐적으로 나오지만 속으로 모이면 나오는 친구들, 놀러 갈 때만 나오는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한 친구.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예배 인원에 집착하지 마라. 연결이 돼 있는 그 모두가 우리의 회원이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차단하면 존중해줘요. 우리도 같이 연락하지 않으면 돼요. 차단받았는데 그럼 뭐 그러시라고. 뭐 끝까지 참수고 예를 들면 청년들이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막 모이면 뭐 예배는 한 3명만 다 오는데 모임하면 10명씩 모여요. 그게 교회잖아요. 물론 그게 뭐 하나님의 이름이 더 그건 뭐 어른들의 니즈고. 그렇게 모여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그 중에 누군가가 삶의 진짜 이야기들을 던지고, 제가 많이 본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어차피 잘 모르실 거니까 그냥 얘기하면, 청년회 때 CCC 간사였고 막 이렇게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통계적으로 보통 30대에 가면 교회를 많이 떠나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20대 때 대학 선교단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요. 왜? 너무 열정적으로 했고 그 마음속 이면에는 내가 대학생 내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는데 내 인생 좀 잘 풀려야지인데, 실제로 걔네가 교회에서 올인할 때 나머지 애들은 취업 준비했거든요. 그럼 취업도 걔네가 좀 더 잘했을 것이고 뭐 이런 거에서 현타가 오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내가 보상을 받았는데 대학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액티비티하게 다양하게 막 선교도 하고 했는데 교회 오니까 하라 하지 마라가 겁나 많으니까 이제 아이씨 못하겠다. 청년 세대가 교회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의사소통 구조예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순간 떠나요. 뭐 설교가 좋고 말고 아니에요. 이건 MZ세대, 청년세대, 지금 청년세대의 교회가 모이고 안 모이고 딱 하나예요. 의사결정 구조예요. 위에서 찍어 누르면 그 교회는 절대 안 와요. 회사에서도 아니는데 뭐하러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게 그 통계적으로 2010년대부터 계속 나온 청년들이 계속 사일런스 엑소더스 계속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어요. 막 위에서 자꾸 막 행사하면 동원하고 막 뭐 새벽에 한 10명 만들어. 애들 한 번 오고 그다음에 다 교회를 떠나요. 한 몇 번 참아주다가 조용히 떠나요. 우리 교회도 그랬던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거의 안 오던 청년이었어요. 선교단체 했던 친구들인데, 수련의 이후로, 물론 그전에도 이제 관계는 있었고 또 양육도 했고 천천히 또 형제들이 세워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요즘에 계속 교회를 와요. 예배를. 저는 그 친구가 교회 오는 건 사실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일을 하고 요식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되게 힘들고, 그 친구랑 같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집도, 우리 교회 청년분들 집이 굉장히 멀어요. 막 송파에서 오고 막 나라면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우리 권사님도 송파에서 오시면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멀어요. 의정부에서 오는 애도 있고요. 막 남양주에서도 오는 애 있고 막 멀어요. 근데 회복이 되어지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져요.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또 땅 파고 들어갈 때가 있지만 또 세워진 누군가가 해요. 제가 올해 참 신기했던 게, 이번에 이제 총회가 끝났어요. 청년부들 회장이 정해지고 총무가 정해졌는데, 그 피드백을 이제 임원들이랑 하는데, 이렇게 자원해서 하고 싶다고 했던 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진짜로 되게 벌써 뭐 다 내가 뭐 이거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새신자 담당하는 자매도 조심스럽게 목사님 혹시 허락하시면 제가 1년 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더 섬기고, 다 지가 더 하고 싶대요. 예전에는 맨날 와서는 제발 해주면 안 되게 한 번만 도와달라. 보통 교회 국룰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회복이 되면 예수님 얘기 나누는 거죠. 예수님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됐냐? 이 공동체, 서로 돌봄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온 요식업 하는 형제는 지금 우리 병준이 잘 봐주세요. 귀한 친구예요. 병준이가 같이 데리고 캠핑도 가고 막 시키지 않아도 같이 막 캠핑 가고, 어느 날 캠핑 가서 같이 가 있어요. 막
저랑 양육이 끝나가니까 병준이가 또 그 형제랑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라고 양육하고 1대1로 세워지고 내리세워지고 이걸 좀 더 이제 시스템화를 해보면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에너지까지는 없어서 안 했지만 네, 그러려면 저에게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네. 그것까지 했으면 제가 오랜 했겠지만 오랜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가능성을 보고 되게 잘했다.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성경공부 모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이 구역 모임들, 교회, 뭐 각자의 봉사단체 모임들 있잖아요. 서로 돌보는 이 소소한 모임들 가운데 저는 교회의 건강성은 외부에서 새신자가 몇 명이나 왔느냐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남이 키운 떡이에요. 사실 남이 키운 사실 도시교회는 지방교회에 피눈물로 세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교회 계속 막 열심히 세우고 복음 증거하고 막 생짜 전도해가지고 하면 이제 잘 되면 서울로 이사 가시면 그럼 이사가 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업적은 아니잖아요. 교회 건강성을 촉도하는 그래서 예수를 누가 믿었느냐고 몇 명이 예수님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고 싶고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있나 하는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이 이 공동체를 만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구나를 기억하게 되는 교회라면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신교회가 그 두 가지를 다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마치 저는 외부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있겠죠. 있는 동안 저도 제 자리에서 해볼게요. 할 수 있는 상황까지만. 하지만 저는 메인 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제 교회는 아닙니다. 전 갈 사람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않아요. 맡겨진 날까지는 하고 갈 건데 그 공동체를 꿈꾸고 거대한 거시적인 담론을 구조를 짜서 회사처럼 막 구조 짠다고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아요. 굉장히 미시적인데 거기서 교회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세워져요. 제가 많은 가능성을 본 몇 개의 구역들이 있고요. 오늘 영화부가 하나의 교회로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영화부와 같은 이 독립된 사역팀들이 하나의 작은 교회 역할을 해주면 교회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리더급이시잖아요. 리더급이시라고 합시다.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리더다면 리더지 뭘 리더가 별거예요? 그러면 그 막 거시적인 거 막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휘둘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맡겨진 그 모임에서 예수님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기뻤어요, 회복됐어요 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회복되어지고요. 교회는 그냥 그렇게 돼요. 아니 진짜예요. 그냥 교회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목회는 원래 쉬워요. 그냥 해야 될 짓 하면 해요. 해야 될 짓 하면 와요 사람들이. 막 용쓰고 막 해봐야 삐끗하면 다 사라져요. 그런 필요 없고요. 여기서 리더분들이시니까 만나시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회복 이야기하고 또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베푸시고 그 베풀었던 그 사례들 있잖아요. 이 시대는 스토리의 시대잖아요. 그 사례 수많은 회복의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저는 영식교회 가득해지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연스럽게 회복되고요. 또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를 하나님이 또 맡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뒤에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해 부활 얘기는 또 하면 땅 파고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는 빼고요. 네, 이렇게 교회 이야기로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같이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해진 걸 통해서 또 이 풍성함이 우리가 각자 속한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들에 영향을 주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이야기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더 선명하게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눈물과 피와 헌신과 인생이 담긴 그 주님의 역사가 담긴 이 영신교회, 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 되어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